따라합시다. 우리가 언약 잡으면 일을 누가 하신다고요? 하나님이. 하나님. 따라합시다. 우리가 언약 잡으면 뭐 하다가도 자다가도 응답받는다. 자다가도. 우리는 노력이 아니에요. 열심히 아니에요. 노력하지 말란 말 안 해요. 일해야 돼요. 살아있으니까. 그러나 하나님은 하나님 능력이 없어서 우리가 일을 통해서 하나님 일하시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언약 잡고 있으면 하나님이 일을 하시고, 우리 언약 잡고 있으면 하나님은 자다가도 응답 주시는데, 오늘 하나 다 잊어먹더라도 또 하나 이제 여러분들이 저 입구에 들을 때 저기 뭐 애들 몇 명 프랑카드 붙어 있잖아요. 거기다가 성전 건축에 대한 프랑카드를 붙일 거예요. 거기다 이제 가장 중요한 축복의 메시지를 담아서 할 텐데, 그 중에 하나 할지는 모르겠는데 어제 핵심 메시지 가운데서 또다시 메시지. 정말 평생 이거 응답하고 살아야 돼요. 따라합시다. 언약 잡으면 천년의 응답을 주신다. 천년. 요셉이, 모세가, 바울이, 이들이 응답받은 것 지금도 우리는 그들의 응답받은 것을 가지고 보잖아요. 우리가 언약 잡으면 천년의 응답을 하는 주시는데, 또 하나 기억하셔야 돼요. 우리 하나님의 일을 하는데 있어서 하나님의 응답받고 언약 잡고 천년의 응답받을 만한 그런 축복된 삶 되시기 바랍니다. 세계의 보말을 위해서, 하나님 일을 위해서. 성경은 한마디로 언약의 책이에요. 언약의 책이에요. 율법도 있고 신비 내용도 있고 다 많지만 성경은 한마디로 구약, 신약, 언약의 책이에요. 그래서 언약 잡고 사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언약 주신 거예요. 율법 준 게 아니에요. 신비 준 게 아니에요. 지난 메시지처럼. 언약 잡고 살아야 돼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언약 잡은 게 아니에요. 하나님 우리를 언약의 백성으로 부르셨어요. 그래서 언약 잡고 사는데 오늘 제목처럼, 여러분 이 제목이 이해되는지 모르겠어요. 언약으로 끝을 내라. 언약으로 끝을 내라. 언약의 대열에 서는 거 너무 감사해요. 귀한 겁니다. 하나님 우리를 부르셔서 언약의 대열에 들어섰어요. 그런데 우리가 이 땅에 사는 동안에 언약으로 끝을 내야 돼요. 언약으로 끝을 내야 돼요. 크게 네 가지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저를 부르셔서 저에게 이 언약의 대열에 서게 하시고, 그리고 언약으로 끝을 내도록 계속 인도해 가세요. 이거 잡아야 됩니다. 끝. 하나님의 언약 잡고 반드시 한 단어 끝. 여기에 결론이 안 되면 이 땅에 존재하는 흑암 무엇에 이길 재주가 없고요. 사는 날 동안에 진짜 축복을 못 누리고 살게 돼요. 말씀 보세요. 우리 인간의 모든 저주 재앙을 예수님께서 갈보리산 십자가에서 다 끝나셨습니다. 갈보리산. 꼭 붙잡아야 돼요. 갈보리산. 이 갈보리산에서 3저주, 하나님 떠난 재앙, 죄로 인한 지옥 배경, 눈에 보이지 않지만 실제로 존재하는 마귀. 이게 따라붙다. 3저주. 영적 문제라 눈에 안 보일 뿐이요. 눈에 안 보이면 없나요? 우리의 마음이 있잖아요. 보이나요? 생각이 있잖아요. 보이나요? 사람 사랑하잖아요. 보이나요? 3저주는 내가 인정하지 않는다고 해서 그 문제가 없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 떠난 재앙, 물고기는 어디에? 물속에서, 나무는 땅속에, 새는 공중에, 물고기는 물속에 있어야 비로소 행복한 거예요. 물을 떠나면 물고기는 고통 가운데 몸부림치다가 죽는다니까요. 나무는 땅속에 뿌리를 받고 있어야 열매 맺는 거예요. 만약에 나무가 땅속에서 뿌리를 벗어내면 여전히 나무도 고통 가운데 살다 말라 죽지요. 전에 말씀한 것처럼 우리가 여러분 왜 목말라 하는 거예요? 왜 몸부림치는 거예요? 하나님 제대로 못 만나서 그래요. 몸부림치는 모습들이 다 그런 거예요. 물고기는 물속에 있어야 돼, 더러워도요. 그렇듯이 인간은 누구와 함께 살아야 돼요? 하나님과. 행복은 그 이전이고 나중이고, 그래야 생명이 있는 거지. 물고기가 물속에서 생명이 있잖아요. 나무는 땅속에 뿌려 열매 맺잖아요. 하나님과 함께 살아야 생명 있고 행복한 거예요. 근데 하나님 떠나버렸어요. 누구 말 듣고 나세요? 사단.
하나님의 말씀을 어겼기 때문에 그걸 원죄라 그래. 그걸 삼저주라 그래. 그런데 이 삼저주를 해결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언약을 주셨다고요. 창세기 3장 15 다시 한번 시작.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내 후손도 여자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리니 여자 후손은 내 머리를 박살낸단 말이에요. 박살. 원어적으로는 박살. 완전히 깨트려버린단 말이에요. 그렇게 해서 사단을 이길 재주가 없어. 인간의 노력과 능력으로. 그걸 언약하신 거예요. 구약에. 그래서 구약 오실 그리스도라니까. 그게 1500년 동안 말씀하셨어. 그리고 4000년 만에 오셨어. 어디서 끝내셨어요? 갈보리산. 그래서 삼저주를 끝내셨어요. 우리가 알기 전에 2000년 전, 우리가 태어나기 전에 이미 다 끝내셨어요. 우리 알기 전에. 그래서 우리는 요한복음 19장 30절 예수께서 그리스도신 예수님께서 이거 다 끝내셨다고 예수께서 심포를 받으시니 이르시되 다 내가 다 끝냈다. 나 다 끝냈다. 너희들의 모든 조조 제가 내가 다 끝냈다라고 끝내셨어요. 그리고 예수님이 그리스도란 증거로 3일 만에 부활해서 지금도 살아 계시죠. 아멘. 그런데 우리가 알기 전에 다 끝내셨는데 그럼 내 인생에서 이 삼저주 언제 끝나는 거예요? 언제 끝나요? 영원히 완전히 단번에 다 끝날 시간표가 딱 하나밖에 없어. 노력? 목사 되면? 장로 되면? 권세 되면? 신앙생활 오래 하면? 11조 잘하면? 아니요. 이 모든 저주가 끝난 것이 내 인생에 적용되잖아요. 그게 뭐냐면 예수 영접할 때. 예수 영접 시 그때 이 삼저주는 완전히 또 끝나는 거야. 영접 시작.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줬어요. 그런데 요한복음 5장 14절에 보면 내 말을 듣고 나 보낼 믿는 자는 영생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질 것이다. 할렐루야. 안 속네. 옮겨졌어요. 다 끝난 거예요. 그래서 영접시 삼저주 완전 끝났어. 그런데 이거를 성경적으로 표현한다면 에베소서 2장 1절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렸다. 과거 문제 끝. 다 끝났어요. 우리가 알지 못하고 가지고 태어난 영적 문제 삼저주 다 끝났어. 과거. 에베소서 2장 2절 3절 그때 너희가 이 세상 풍속을 쫓고 지금도 많은 사람은 세상 풍속에 살아가요. 함부로 이사 못해요. 우리 신동희 씨도 금요일 날 같이 다락방 하면서 그 말씀하셨는데 뭐 이사 제 못해. 못난 사람이 하는 게 아니라 잘난 사람들도 제대로 이사 못해. 왜냐하면 현재 사주팔주 운명이 묶여 사니까. 그런데 이것도 어떻게 현재 문제 어떻게 끝. 현재는 또 어떻게 살든 너무 인생이 힘들어서 인생 끝내는 사람 많아요. 근데 그게 끝이 아니죠. 지옥 가지요. 근데 구원받는 사람은 아니잖아요. 예수를 영접하는 순간에 그 순간에 점차적으로 점진적으로 바뀐 게 아니라 믿는 그 순간에 과거 문제, 현재 문제 그리고 미래 에베소서 2장 6절 우리는 그리스도와 함께 어떻게 하늘에 앉힌 바 됐다. 무슨 문제? 미래 문제 끝. 다 끝난 거예요. 이게 예수님 영접할 때 모든 저주 영원히 단번에 완전히 끝났다는 사실이에요. 그런데 이 사실을 오늘 우리 지금 은희 씨 두 자녀 와서 우리 청년사님 잠깐 메시지 영접했는데 그렇게 했잖아요. 진짜 예수 영접했다면 이 순간에 모든 저주 재앙 지옥 다 끝났어. 아멘. 내가 느끼든 내가 안 느끼든 상관없는 거예요. 신앙은 느낌이 아니에요. 여러분 여름에 기분 다운될 수 있어요. 신앙은 기분 때문에 영접이 바뀌는 게 아니에요. 내가 영적으로 충만해질 수 있고 영적으로 다운될 수 있어요. 그것 때문에 예수 영접하는 것이 사라진 법이 없어요. 아멘. 이 모든 것이 다 완전히 끝났어. 내 느낌과 내 감정과 내 기분과 관계없이 믿든 안 믿든 진짜 예수를 믿는다면 다 끝난 거야. 끝났어요. 우리는 더 이상 저주와 관계없는 그런 인생을 갖고 사는 거예요. 문제는
그래서 이렇게 된 순간에 우리의 운명은 지옥에서 천국으로, 우리의 운명은 마귀의 자녀서 하나님의 자녀로, 우리의 운명은 저주에서 축복으로. 아멘. 다 끝났어. 다 끝났어. 여기는 저는 더 이상 과거 문제, 현재, 미래 문제 전혀 단 1%도 관계없는 사람. 문제는 내 삶이요. 내 삶. 내 삶에서도요. 내 삶입니다. 내 삶에서 모든 삶이다. 모든 삶이요. 모든 삶. 수많은 삶에는 수많은 문제가 있다고요. 어려움이 있어요. 갈등도 있고 염려도 있고 지금 참 이쁜 렘넌트 2명이 또 저 멀리 신혼여행 하다가 이제 왔어요. 우리 지훈이하고 성원이. 이뻐 죽겠어. 이따 꼭 껴놔줄게. 이 부부로 출발했단 말이요. 그럼 부부로 출발하면서 너랑 나랑 재밌게 살자 언약 잡고 하지만 자란 환경과 삶이 다르기 때문에 갈등도 있다니까. 여러 가지 있을 수 있잖아요. 없으면 되겠지만 저도 뭐 저 사모하고 살면서 저는 단 한 번도 말다툼 해본 적도 있다 없다. 많아. 많아. 요즘 내가 쥐어 살아 그냥. 지금 쫓겨날까 봐. 그래서 뭐 이사 갈 때 뭐 강아지를 끌어간다면서 저는 강아지 없는 게 다행이요. 삶에 수많은 문제가 있다고요. 그런데 이 모든 삶에서도 어느 삶에서도 언약으로 끝을 내야 돼요. 보세요. 갈보리산 3조주 끝내선 이 그리스도는 누굽니까? 언약자 그리스도입니다. 언약자 그리스도입니다. 이게 단어를 줄여서 하게서 쓸 뿐이지 언약을 이루신 그리스도요. 그러면 구원받은 나는 누구요? 그리스도가 언약자면 나는 모든 저주, 모든 재앙, 모든 지옥 권세, 모든 것을 해결받은 무슨 백성이요? 언약 백성이에요. 언약 백성이에요. 내가 지금 어떤 모습을 하고 있든 어떤 상태든 설령 가끔가다 예배 빠진들 한들 그럴 수가 없겠지만 따라붙어 언약 백성. 모든 저주 재앙을 다 끝난 게 우리예요. 우리의 노력이 아니란 말이에요. 우리 심성이 아니란 말이에요. 그런데 이게 문제야. 내가 사는 날 동안에. 사는 날 동안에 여기는 언약 대신 그리스도 끝냈어요. 언약대로 영접하는 순간 다 끝났어요. 중요한 것은 이걸 내가 삶에서 믿어야 돼. 이걸 믿어야 돼, 내 삶에서. 그래서 이걸 뭐냐면 언약 믿음이라 그래. 언약 믿음. 실제로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사실, 모든 저주 재앙 다 끝나고 지금도 그분이 나와 함께 계신다는 사실을 실제로 믿는 믿음 갖고 살 때 그 사람은 삶에서도 모든 것이 다 끝나는 거예요. 다 끝나는 거예요. 이 차이요. 이 차이야. 이거는 믿는 순간에 여러분이 믿든 안 믿든 기분이 다운되든 안 되든 성령 충만하든 안 충만하든 이거는 관계없어. 근데 요거는 차이가 있어. 요건 차이야. 여러분 요셉 보세요. 요셉은 이 사실도 믿었지만 이 사실을 삶에서 믿었기 때문에 노예로 가도 괜찮고 포로 가도 괜찮고 총리가 되니까 막 총리에 대해서 기분 업됐다. 아니요. 이따가 우리 대학 청년들 같이 그 뭡니까 수능 보는 친구들 같이 대학 예배 때 제가 잠깐 메시지 드리려고 그래요. 잠깐이 한 5분 10분밖에 안 되지만 우리가 공부해야 될 이유가 뭔지 그런 메시지 있어요. 아주 중요한 메시지를. 그러면 공부를 잘해서 대단한 자리 오려면 너 어깨 올라가나요? 관계없는 거예요. 모세, 다윗, 초대교회 모든 성도들, 11에서 11장의 모든 사람들은 삶에서 힘들고 어렵고 고통스럽고 박해오고 핍박이 온다 할지라도 이 언약을 확실히 믿었기 때문에 그 상황에서 흔들지 않았어요. 여러분 삶에서 언약 붙잡고 사시기 바랍니다. 이거는 안 변한다니까. 근데 이거는 차이요. 여기는 여기 모든 분들이 다 같이 있지만 언약을 실제로 믿는 사람이 있고 그냥 교리적으로 믿는 사람은 내 삶에서 적용이 안 돼버려. 잘 보세요. 이때만 이 사람은 진짜 복음 때문에 참 행복을 누리게 돼. 참 행복을.
실제로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이 사실을 내 삶에서 실제로 믿을 때 이 삶이 돈으로 줄 수 없는 참 뭐요? 평안이만. 이때만. 문제와 삶에 관계없이 이때만 참 행복과 참 평안을 가지고 이 복음 때문에 참 누림이 시작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걸 떠나서 참 행복, 참 평안, 참 누림을 떠나서 이때 내 삶에서 언약 대신 그리스도를 확실하게 믿고 살 때 이때만 그토록 에덴 동산에서 아담 하와를 속이고 지금도 전 세계 모든 사람을 멸망에 끌고 가는 이 사단, 우는 사자처럼 두루다니면서 산길을 찾는 이 사단, 이때만 내 삶에서 그리스도를 확실히 믿되 이때만 두 손 두 발 듭니다. 이때만 내 삶에서 그리스도 언약을 확실하게 믿을 때 이 지긋지긋한 이 사단, 이 마귀, 이 귀신의 존재, 이 흑암 존재, 이때만 어떻게 되는 거예요? 로마서 16장 20절. 사단이 속히 내 발바에서 뭐야? 무릎을 꿇을 것이다. 여러분, 그런 축복 누려 사세요. 이 차이요. 이 차이. 이건 아니야. 갈보리산 십자가에서 이미 모든 저주 다 끝내서 언약자 그리스도. 그리스도를 영접하는 순간에 내 기분과 내 느낌과 내 상태와 솔직히 말해서 우리 성격이 때로는 무슨 차반? 지금 그래. 있어요. 상관없어요. 갭차반이든 참차반이든 이거는 상관없어요. 이거는 다 끝났어. 따라합시다. 나는 저주와 관계 있다 없다? 없어요. 절대 없어요. 다 끝냈는데요. 말씀으로. 언약대로. 그러나 이거는 뭐냐면 언약의 믿음이요. 믿음 차이야.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뻐 못하지요. 여러분 사실로 언약 잡고 사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저는 이 언약 잡고 하나님께서 네 가지를 끝내겠어. 초대교회 마가다락방의 사람들은 이 언약 잡고 끝난 사람이 모인 거예요. 그때까지 이 사람들도 확실하게 안 끝냈기 때문에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하니 어느 때입니까? 라고 자꾸 육신적인 것에다가 포커스 맞춰서 질문하잖아요. 근데 마가다락방 이후에 이 사람들은 더 이상 삶에 대해서 하나님 내 삶을 축복해달라고, 내 삶을 인도해달라고, 내 삶을 잘 살게 해달라고, 그거 없어요. 저는 감사하게도 네 가지로 끝냈어요. 여러분을 부르셔서 하나님께서 네 가지로 끝내도록 부른 거예요. 자. 뭘 붙잡고 살아야 되죠? 우리가 붙잡아야 될 것, 이거 끝내야 돼요. 내가 뭘 붙잡고 이 땅에 살을 이거 끝내야 돼요. 사랑하는 여러분, 그리스도 언약 잡고 끝내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이 땅에서 뭘 가지고 살아야 돼요? 언약 붙잡고 사는 거예요. 돈 붙잡고 사는 게 아니에요. 나도 아니에요. 사도행전 1장 1절에서 말씀한 것처럼 데빌로여 내가 먼저 쓴 글에는 그러면서 뭘 말씀하셨어요? 그 예수가 누구라고요? 그리스도 이 사실 한 가지를 전했어요. 그러면 우리의 삶에서 뭘 붙잡아야 돼요? 그리스도 붙잡아야 돼요. 그런데 잘 보셔야 됩니다. 이 그리스도를 누가 붙잡냐면, 누가 그리스도를 확실하게 붙잡고 사냐면 세 가지를 알 때, 진짜 세 가지를 알 때 확실하게 그리스도 외에는 붙잡을 게 없다고 알게 돼. 여러분, 여기 지금 메시지에 서론에 나온 것처럼 저와 여러분들이 얼마나 중요한 사람인지 아세요? 얼마나 중요한 사람인지. 내가 구원받은 내가 얼마나 중요한 사람인지, 얼마큼 중요해요. 구원받은 저와 여러분들이 얼만큼 가치 있어요. 저와 여러분들이 이 땅에 사는 동안에 하나님께서 얼마나 소중하고 얼마나 가치 있는 인생 만들었는지, 그리고 얼만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축복받았는지 이거 아는 사람, 이 사람은 더 이상 내 삶에서 그리스도 언약 놓치고 창세기 3장의 나중심, 물질, 육심, 성공주의로 살지 않는 거예요. 물어봅시다. 얼만큼 여러분 중요합니까? 애들 편으로 얼만큼 중요해요? 하늘 땅 나만큼? 그거도 안 돼. 얼만큼 중요해? 그리스도만큼. 얼만큼 중요하냐면 그리스도만큼
그리스도께서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실 만큼 하나님 우리를 중요한 사람으로 불렀습니다. 그게 영적 VIP입니다. 얼만큼 하나님께서 우리를 가치 있는 인생 만들었어요? 복음만큼. 이 땅에 예수가 그리스도의 인권에는 복음이 없는데 복음만큼 우리는 가치 있는 인생으로 만들었다고. 그 사실 아는 사람은 내 삶에서 언약이 아닌 것을 다른 거 붙잡고 살 이유가 없어. 여러분 물어봅시다. 얼만큼 큰 축복 받았습니까? 한마디로 얼만큼 축복 받았습니까? 하나님 누가 함께해요? 나와. 그럼 나와 함께 하신다는 사실을 성경적 표현은 뭐라 그래요? 임마누엘. 얼마큼 축복받았어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는 임마누엘, 하나님이 지금 나와 함께하는 그런 축복을 이미 바꾼 거예요. 내 안에서 성령을 함께 계시면서 이끌어 가는 거예요. 이게 축복이에요. 이 사람은 오직 그리스도 붙잡고 살아. 십자가에서 모든 저주 해결 다 끝냈습니다. 그리고 부활해서 지금도 살아 계십니다. 성령으로 지금 내 안에 계십니다. 언제가 다시 오실 겁니다. 그리스도는 모든 문제 해결자, 모든 문제 해답이십니다. 그리고 내 인생의 구세주고 내 인생의 주인입니다. 믿습니까? 이 사실 확실히 믿는 사람은 저는 갈수록 우리 이하민 전사님, 성민이 집사람, 사모 같이 살지만 진짜 의지할 대상은 사람 아니에요. 여러분 진짜 의지할 대상은 그리스도밖에 없어요. 우리가 날마다 매 순간마다 붙잡을 분은 그리스도밖에 없어요. 나도 아니요. 여러분 자신이 얼마나 대단합니까? 뭐든지 할 수 있나요? 뭐든지 이룰 수 있나요? 단 1% 내가 내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어. 진짜 없어. 그런데 우리는 나를 의지할 때가 많고 돈을 의지할 때도 많아. 부모된 여러분, 자녀들이 여러분 의지하긴 해야 돼요. 그러나 최종적으로 그리스도 의지하게 만드시기 바랍니다. 그게 전부 다예요. 중직자 여러분, 교회 오면 여러분들이 많이 오시잖아요. 친하게 지내야 돼요. 필요해요. 그러나 거기까지예요. 여러분들이 여러분 자신 의지하게 만들면 안 돼. 여러분 그리스도 의지하게 만드시기 바랍니다. 그게 참된 사역이에요. 자, 자식입니다. 우리 은희 씨 왔잖아요. 같이 친하게 지내야 돼요. 근데 친하게 지내지만 은희 씨가 나를 의지하게 되면 결국은 나는 시험 들어. 왜냐하면 내가 연약하니까 부족하니까. 그러나 매 순간마다 어디 그리스도 의지하게 만들고 아멘. 강단 의지하게 만들고 그게 진짜야. 홀로서 그리스도만 붙잡아도 될 수 있을 만큼 다시 얘기하지만 이게 결혼했잖아. 성훈아. 얼마나 축복된 거요. 저는 잘생기기도 하고 내가 시험 들었어. 너무 진이 잘생겨가지고 키도 그 말이야. 그런데 의지할 분은 그리스도밖에 없어. 따랍다. 사람은 사랑의 대상. 사랑의 대상이 의지할 대상 아니에요. 그리스도만 붙잡고 삽시다. 정말 이거 그래야 인생이 끝이 되지. 나는 그리스도 붙잡는다고. 자녀들에게 정말 도와줘야 돼. 그러나 그 자녀들이 그리스도 붙들고 살면서 승리하게 만들어줘야지. 아멘. 자, 두 번째. 어떤 언약 잡고 살아야 돼요? 나는 문제투성이에요. 나는 많이 상처될 수 있어요. 남들이 볼 때 별로 대단치 않을 수 있어요. 그건 아니에요. 사단에 절대 속지 마세요. 못났다고. 나 약하다고. 때로는 내가 뭐 여러 가지 많은 모습이 있다고. 여러분 삶에서 보세요. 삶에서 기도적인 보셨잖아요. 우리가 복음 전환에 있어서 우리 걸림돌이 너무 많아. 뭐가 걸림돌이냐면 나의 연약함 이게 걸림돌이야. 그래서 나의 연약함 때문에 날마다 우울증에 빠진 사람이 있어. 그럼 그걸 가지고 날마다 넘어져야 되나요? 아니면 어떤 사람은 다른 사람 잘났어. 대단해. 자기 능력이 있다고 생각해. 자기가 뭐든지 할 수 있다고 해. 그게 더 큰 문제예요. 따라합다. 나의 연약함을 인정해라. 걸림돌이 아니라 그게 축복이요. 내 능력 많다고요. 무슨 능력 많아요? 없어요. 아무것도 할 수 없어요. 그런 모든 것들을 인정하고 그것이 걸림돌이 돼서 실패할 때가 너무 많아. 그래서 어떤 언약 잡아야 되느냐? 나 자신에 대한 정체성 언약. 내가 어떤 모습을 하고 있든지 하나님이 지금 나와 함께 계십니다. 내가 어떤 모습을 하고 있든 나는 하나님의 자녀가 맞습니다. 내가 어떤 상태든 하나님께서 나에게 예수님의 권세를 주셔서 권세를 사용하면 흑암이 꺾여 나갑니다. 그게 나입니다. 그게 여러분입니다. 여러분 뭘 붙잡고 살아요? 솔직히 저 보면 늘 말씀한 것처럼 진짜 세상에서 제일로 자라담한 게 저요.
맨날 고추장 먹고 살고 맨날 소금 먹고 눈 뜨다 말고. 그런데 나는 옛날에 복음 알기 전에는 늘 나 자신을 보면서 진짜 날마다 우울증에 어디 갔다 오면 비교되고. 그런데 복음 알고서는 그게 사라집니다. 아멘. 사라져요. 정체성 언약 붙들고 살아야 돼요. 그렇게 붙잡고 삽시다. 자녀들에게요, 정체성 언약 확실히 심으세요. 부모 여러분. 공부 열심히 하는 게 중요해요. 근데 왜 해야 되죠? 뭐 하라고요? 공부, 취업, 대학 다. 왜요? 나를 위해서? 아니요. 바꿔버려야 돼요. 복음 가진 랩런트는 관점 바꿔버려야 돼. 대학생 때 장 드릴 거예요. 안 바꾸면 모든 것이 나야, 내가 잘 되기 위해서. 아니요. 정체성 언약 붙잡고 살아야 돼요. 또 하나, 내 삶의 언약. 다시 말씀드리면 삶의 언약은요, 크게 세 가지요. 내 인생의 주권 누구에게 있어요? 하나님께 있어요. 하나님께서 시작하셨고, 하나님께서 진행하시고, 하나님께서 반드시 이끌어 가실 겁니다. 시작, 과정, 끝. 누구에게 있어요? 주님께. 아멘. 그게 내 삶의 언약이요. 내 삶의 절대 계획. 하나님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계획 때문에 내가 불러서 나온 게 아니야. 하나님의 절대 계획. 내가 너와 함께하며 뭐하며 전도도 하며 뭐하다고 귀신을 내쫓는 권세 있게 하렵니다. 아멘. 그게 내 삶에 걱정할 거 없다니까. 염려할 거 하나도 없다니까. 이걸 안 믿기 때문에 염려하고 걱정하고 다 그렇게 나오는 거예요. 하나님의 절대 주권 믿고 절대 계획 붙잡으면 이 요셉 같은 사람은 모세나 과정 속에 여러 가지 문제 있어서, 그러나 그분들은 하나님의 절대 계획을 믿었기 때문에 그 과정 속에서 흔들리지 않고 염려 안 하고. 다시 얘기지만 윤선의 가정에 아직도 과정 속에 있어서 힘을 들 수 있어. 반드시 하나님께서 부르셔서 하나님께서 반드시 이루어질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멀리 봐야 돼. 잘 보세요. 사람은 세 종류가 있어요. 세 종류가 있어. 시간 많이 갔네. 현실만 봐, 사람들은. 현실만 봐. 현실을 무시할 수 없어요. 조금 나은 사람은 뭐예요? 미래 봐요. 그것도 괜찮아요? 현실이나 미래까지 보면 달라져. 근데 현실만 보면 맨날 계산적이야. 미래까지 봐야 돼. 그러나 영혼까지 보는 사람이 있어. 우리 미래의 사람들은요, 현실도 봐야 되고 미래도 보고 영혼까지 봐야 됩니다. 그러면 절대 내 삶에 속지 않아요. 절대 계획. 그래서 내 삶에서 날마다 절대 고백하고 사는 거야. 주는 시작. 주는 이 고백하세요. 이 고백하고, 이 고백은 마지막 고백이요. 항상 이 언약 잡고 다 잊어먹는다 할지라도 매일 매 순간 어떤 상황 어떤 사건이든지 창세기 3장 15절 이 언약 잡고 고백하고, 출애굽기 3장 18절 희생의 피 고백하고, 이사야 7장 14절 이 고백하고. 아멘. 저는 날마다 이 고백했다. 창세기 3장 시작.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내 후손도 여자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리니 여자 후손은 내 머리를, 너는 그의 발꿈치를. 우리 신동희 집사님이 제가 전인 것처럼 창세기 3장 15절을 읽으시다가 묵상하시다가 지금 아주 굉장히 많은 말씀들을 다 묵상하고 암송하고 붙잡고 사시는데 15절에 대해서 이렇게 고백하시더라고요. 그 사단이 발꿈치를 잡는다고. 발꿈치를 잡는다고. 자꾸 발꿈치를 잡는다고. 그러나 아무리 발꿈치를 잡아도 사단의 머리통은 하나님께서 이미 다 박살내셨습니다. 우리는 망할 자격 가진 사람이 아니에요. 아멘. 우리는 저주받을 자격이 다 끝난 사람이에요. 아, 모르는구나. 집에 가서 찾아봐. 아멘. 우리는 그런 자격이 없어. 다 끝났어. 다 끝났어. 이거 잡고 사는 거예요. 따라붙어. 붙잡아야 할 것. 언약이에요. 그리스도, 나 자신의 정체성, 내 삶을. 두 번째입니다. 우리는 태어나서 인생 마친 날까지, 천국 가는 날까지 걸어가야 돼요. 걸어가야 돼. 지금도 걸어왔어요. 걸어가잖아요. 내일도 걸어갈 거예요. 모레도 걸어갈 거예요. 우리 인생 마친 날 걸어갈 거예요. 어떤 길을 걸어가야 돼요? 어떤 길을 걸어야 됩니까? 그래서 우리가 걸어가야 할 길, 이 길이 있어요. 걸어가야 될 길. 태어나면서 12가지 멸망의 그 인생에서 걸어갔던 우리를 부르셔서 지난번처럼 우리가 종교의 인생에서 걸어갔는데 하나님께서 우리의 복음의 대열에 걸어가게 하셨는데 우리가 이 길을 걸어가는데 크게 5가지 붙들어 서면 돼요. 주보에
잘못 내가 오타한 거 아닙니다. 어쨌든 오타 나와서 비전이라는 말이 둘 나오는데 아닙니다. 자, 언약 잡고 다시 합니다. 언약 잡고 걸어가는 거예요. 언약 잡고. 사도행전 1장 1절. 여러분 이 말은 두 가지 꼭 기억하셔야 돼요. 두 가지 기억하셔야 돼요. 따라붙어 그리스도. 근본적으로 매 순간 그리스도 언약 잡고 걸어가는 거야. 아멘. 언제? 어제까지만? 아니요. 오늘도. 아멘. 오늘도. 매일 매 순간마다 우리는 언약 잡고 걸어가는 거야. 그런데 근본적인 그리스도 언약도 살지만 내 삶의 상황, 내 삶의 문제, 내 삶의 사건들만 그때도 어떻게 살아야 돼? 사람들은 문제 붙들잖아요. 상황 붙들잖아요. 아니요. 그리스도 붙잡고 사시기 바랍니다. 모든 생활에서 매일입니다. 어제가 아니라 매일 우리는 언약 잡고 이 길 걸어가는 거예요. 저는 매일 아침 일어나면 이 언약 잡고 걸어갑니다. 자, 두 번째. 이 땅에는 진짜 복음 다 필요해요. 매일 우리는 비전 갖고 살아가야 돼요. 그게 두 가지입니다. 사도행전 1장 3절 전 세계 복음화인데 전 세계 지금 모두가 다 교회까지 무너지고 있어요. 처참해요. 세상은 말할 것도 없이 교회가 다 문 닫고 있어요. 그 시대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셔서 우리에게 복음을 줬어. 그럼 전 세계에 뭘 증거해야 돼? 복음. 이게 우리의 비전이요. 그런데 작게는 보세요. 크게는 세계인데 좁게는 우리의 지역에. 그래서 내가 읽는 지역, 내가 읽고 있는 학교, 거기에 하나님 절대 계획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 현장에 그리스도 전하는 비전 품고 사시기 바랍니다. 정말 이 비전. 불신앙 품고, 염려 품고, 걱정 품고 하는 그런 삶이 아니라 비전 품고. 매일입니다. 매일 꿈. 매일 꿈 사는 거예요. 사도행전 1장 8절. 오직 시작.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어떻게 예루살렘, 온 유대, 사마리아. 삼치도 안 되는 이 콧구멍 붙잡고 살지 말고 정말 꿈을 가지고. 아멘. 요셉, 모세, 다윗 이 모든 사람들은 그 세겜의 꿈을 가지고 날마다 살아갔어. 그래서 하나님께서 주신 이 말씀 붙들고 하나님께서 주신 이 언약 잡고 날마다 꿈을 꿔. 부탁드릴게요. 예수 이름으로. 그럼 날마다 모이면 꿈 얘기하시기 바랍니다. 개꿈 말고 은희 씨 개꿈 말고 따라다 언약적 꿈. 매일 만나서 성경 건축할 때 마찬가지 하나님께서 237 나라 알려두시. 아멘. 메이슨 전쟁. 그 다음에 지역에 흑암 꺾고. 아멘. 그렇게 꿈을 얘기하는 사람들. 매일입니다. 그리고 매일 이미지. 다시 말해서 하나님께서 주신 이 말씀, 기도, 이거가 살아나는 거예요. 매일 사도행전 14절. 마지막 하나, 매일 실천. 하나 있어요. 사도행전 2장 42절. 저희가 사도에게 갇힘받아 서로 교제하며 떡을 따며 기도를 자원에 힘썼다고 말씀하셨는데 여러분 우리는 이 땅에 사는 날 동안에 우리 하나의 인생 작품 남기는 복된 삶 되시기 바랍니다. 인생 작품 남기는 거예요. 작품. 우리 후대들을 보세요. 우리 후대들을 복음의 작품으로. 우리의 자녀들을 복음의 작품으로. 우리의 성경건축도 작품으로. 여러분 인생 살면서 큰 인생의 작품 남기는 복된 삶 살아갑시다. 아무도 남기지 가는 인생이 아니라 함께 최고의 인생의 작품 남길 수 있는 이 언약의 길. 뭐예요? 우리는 언약의 여정의 길을 가야 돼요. 언약의 여정의 길을 날마다 걸어가는 겁니다. 자, 세 번째입니다. 네 가지로 끝내는 거예요. 세 번째는 뭐냐면 우리가 누려야 될 삶이 있습니다. 누려야 될 삶이 있어요. 그 누려야 될 삶이 뭐예요? 언약적 삶이에요. 잘 따라붙어. 언약적 삶. 잘 보세요. 우리는 언약 잡아야 돼요. 언약의 여정의 길을 걸어가야 돼요. 그리고 언약적 삶을 사는 거예요. 그게 21가지인데 21가지 복잡하죠. 그래도 적어야 돼요. 왜냐하면 이것은 우리가 살아야 될 삶이니까. 자. 우리는 무언가 매일에 집중해야 됩니다. 매일 집중하는 겁니다. 그게 뭡니까? 매일 집중. 그리스도, 하나님의 나라, 성령 충만. 여기에 한번 집중해 보세요. 우리의 영적 상태가 바뀌어져 갑니다.
그리스도 하나님의 나라 성령 충만 여기에 5분이라도 집중하면 돼. 24시간 어떻게 집중하겠어요? 근데 아침에 일어나서 5분만 집중해 보세요. 잠잘 때 TV 안 보죠? 다. 여러분들은. 그죠? 근데 집중해 보세요. 어떻게 바뀌는지. 따라붙어. 매일 집중. 5분만이라도 달라져요. 그리스도 하나님 나라. 두 번째. 우리가 매일 확인할 게 있어요. 매일 따라붙어. 매일 확인. 우리는 먹고 살기 위해서 태어난 거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뭘 줬어요? 천명. 이것 때문에 나를 불렀어요. 소명. 이것이 내가 살아갈 사명이에요. 사명. 매일 확인해야 돼요. 여러분. 천명 붙잡고 삽시다. 이것 때문에 하나님께서 나를 불렀고 이것을 위해서 내 살아가는 거예요. 사명. 매일이요. 자, 세 번째. 우리가 사는 동안에 하나님께서 준 매일 누림. 매일 누려야 되는 거예요. 그리스도는 우리에게 당연히 필요합니다. 그리고 그리스도는 우리에게 필연적으로 필요합니다. 그리고 그리스도는 우리에게 절대 필요합니다. 그럼 그리스도를 붙잡고 사시 바랍니다. 당연히 그리스도 필요해요. 사단 존재니까 필연적으로 절대적으로 그리스도 놓치면 지난번처럼 우리는 노예로 속구로 끌릴 수밖에 없어요. 여러분 그리스도 누리고 삽시다. 정말 우리가 그리스도 누리고 사는 거예요. 세 번째, 오늘 처음에 오신 분들 좀 복잡하죠? 계속 메시지 들으면 깨달아질 거니까. 자, 그 다음에 매일 증인. 우리는 매일 증인 살아야 돼요. 그게 뭐냐면 그리스도께 일심하고 그리스도께 전심하고 그리고 하다만다는 게 지속하고. 초대교회 성도들은 그리스도께 일심했고요. 전심했고 여기다가 지속으로 이 사역 감당했습니다. 이런 축복 누리고 삽시다. 하다 말다 하는 인생이 아니야. 사단은요. 하다 말다가 우리에게 역사하는 게 아니야. 끝까지 그리스도로 승리합시다. 자, 다섯 번째. 우리가 사는 동안에 매일 발견해야 돼요. 매일 발견. 매일 발견이 뭐냐면 오직이요. 그리스도가 오직이 아니면 안 되는구나. 그리고 유일성. 그리고 복음으로 사람 살리는 이 재창조. 이게 매일 발견해야 돼. 사랑하는 여러분, 매일매일 나에게 그리스도가 필요하구나 발견하는 축복된 인생 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정말 유일성을 가지고 사람 살리는 축복된 사람. 그리고 우리가 복음 전에서 사람 살리는 재창조의 축복 누리고 삽시다. 우리가 할 수 있는 능력을 없는데 복음만 전해서 그 사람이 영접되면 재창조의 역사가 일어나는 거잖아요. 여섯 번째, 매일 누리는 겁니다. 자, 매일 응답입니다. 매일 응답. 이야기 쉽지 않겠지만 우리가 복음을 위해서 24시 사는 것보다 더 큰 응답이 없고 내 능력으로 살 수 없기 때문에 25시 그리고 영혼을 가지고 사는 것이 제일 큰 응답이에요. 다시 얘기합니다. 여러분 현실 보시고 미래 바라보시고 영원까지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24시 여기에 사는 거 25시 내 능력으로 안 되기 때문에 그리스도 바라보는 거 영원토록 그리스도 바라보는 거 제 응답 중에 응답이에요. 마지막 하나 일곱 번째 잘 보세요. 잘 보세요. 여러분 사단이 존재하는 거 믿죠? 지금도 역사는 믿죠? 근데 사단이 도저히 건드릴 수 없는 사람 하나가 있어. 딱. 기주요. 사단이 도저히 아무리 해봐도 정말 건드릴 수 없는 한 사람이 있어. 저같이 잘생긴 사람이요? 목사요? 장로요? 신앙생활 오래 한 사람이요? 아니요. 물론 그리스도 아는 사람이 맞아. 그리스도 아는 사람은 사단이 건드릴 수 없는데 그거도 안 돼. 그거 안 돼. 체질적으로 우리는요. 체질적으로 각인뿌리 체질돼서 체질적으로 이런 불신앙, 염려, 걱정 너무 많이 잡혀서 나는 복음 외에 제일 중요한 게 뭐냐 물어본다면 난 체질이라고 말할 수 있어. 왜냐하면 각인된 거, 뿌리된 것이 내게 체질돼서 그렇게 나와. 그런데 사단이 아무리 역사도 도저히 건드릴 수 없는 한 사람이 딱 있다니까. 바울, 요셉, 모세, 다윗 이 사람 못 건드렸어요. 왠지 아세요? 이거 하나 했으니까. 매일 감사했으니까. 모든 일에 감사하는 사람은요. 진짜 모든 일에 감사하는 사람은 사단이 도저히 건드릴 수 없는 사람이에요. 아멘. 작은 일에 불평 원망하면 그건 사단의 틈타. 근데 매 순간 모든 상황에서 늘 감사하는데 그렇게 살아갑시다. 한결 여러분, 아멘. 매일 감사해야 되는. 그런데 뭐가 감사하냐면 그래도 창세기 3장, 6장에 6장, 11장에 살았던 우리를 복음으로 점점 하나님께서 나를 강의시키는 게 감사하고
세상에 뿌리 내렸던 우리를 하나님께 부르셔서 복음에 점점 뿌리 내려가게 하시는 게 감사하고. 아멘. 그렇게 불신앙, 염려, 세상 체질에 살았던 우리를 계속해서 말씀 주셔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복음의 체질로 점점 만들어 가시니까 감사하고. 매일 감사하고 삽시다. 이것이 우리가 누려야 될 삶이에요. 다시 얘기합니다. 그리스도 때문에 감사합시다. 단 1% 염려하지 맙시다. 단 1%도 불신하지 맙시다. 이렇게 살다가 천국 가야지. 아멘. 이렇게 살다가 얼마나 좋아요. 얼마나 좋아. 난 너무 좋아. 뭐 새벽에 많이 나오도 나오면 나 상관없어. 나 항상 4시에 일어나서 집에서 운동하고. 또 죄송해요. 어떻게 운동할까 하다가 참 이 못된 머리야. 이 머리가. 저는 머리가 좀 못된 것 같아. 어떻게 하면 전도할까? 어떻게 하면 성도들 잘 돌보게 되는데 어떻게 하면 그 틈을 내서 운동할까? 이제 이사 갔잖아요. 우리 여기 살다가. 집에 가서 운동기구가 없어. 근데 맨몸으로 운동할 수 있는 것은 푸시업이고. 몇 가지 있잖아요. 집에서 그걸 해요. 4시에 일어나서. 그럼 어떻게 할까? 이제 배드민턴 치고 나가야 되는데. 그래서 이제 운동기구를 여기다 갖다 놨어. 여기다가. 이렇게 이거 하고. 악력기. 또 이게 미는 거. 또 의자 2개 갖다 놨으면 이제 그거 할 거고. 사람은 체질대로 살다 가는 거야. 다시 말씀드립니다. 그리스도로 감사하고 삽시다. 그리스도 한 번 만나서 보세요. 그리스도 한 번 만나서 영접할 때 모든 조조 재앙 다 끝났잖아요. 운명 바뀌었잖아. 우리가 느낌으로 못 봐서 그렇지 이미 그리스도 조조 다 끝난 그런 인생인데 이거 외에는 이거 하다가 갈 거면 뭐가 있어요. 마지막 합니다. 그러면 다 나름대로 사람들이 다 목표를 놓고 세워가요. 그런데 결론입니다. 우리가 이루어야 할 목표가 있습니다. 이루어야 될 목표가 있습니다. 다 사람 날마다 다 목표를 세우고 갑니다. 그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 피땀 흘립니다. 잘 들으세요. 하나님은 우리의 인생의 목표를 위해서 필요한 분이 아니에요. 우리가 하나님의 목표를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불렀습니다. 다시 얘기합니다. 하나님은 내 목표를 위해서 필요한 분이 아니에요. 대부분 사람들은 하나님이 내 목표를 이루기 위해서 이용하잖아요. 아니요. 필요하지만. 따라붙다. 하나님의 목표. 그것이 나의 목표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목표가 내 목표 되는 인생. 그렇게 살다 불렀어. 3가지요. 이 땅에는요. 아무도 줄 수 없는 복음이 있습니다. 아무도 못 줍니다. 아무도 못 줍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를 통해서 복음이 증거되는 축복된 삶 누리고 삽시다. 뭐 대통령도 교수도 아무도 못 줘. 아무도 못 줘. 복음 필요한데 못난 우리를 불러서 이 복음을 사람들이 줄 수 있는 게 얼마나 감사한지. 아무도 할 수 없는 일이 있어. 아무도 할 수 없어. 아무도 할 수 없다니까. 사람들에게 복음 전해서 생명 살리는 것은 아무도 할 수 없어. 사랑하는 여러분, 사람들의 복음 전해서 생명 살리는 그 축복 누리고 삽시다. 아무도 할 수 없어요. 저 흑암 현장, 사단이 완전히 장악한 저 현장, 그 현장 아무도 갈 수 없어요. 아무도 갈 수 없는 그 현장에 가서 우리가 흑암을 꺾고 하나님 나라 이루어가는 복된 삶, 이것이 하나님의 절대 목표입니다. 여러분, 그런 축복 누리고 삽시다. 아무도 줄 수 없는 복음, 아무도 할 수 없는 생명 운동, 아무도 갈 수 없는 그 현장. 근데 결론, 여러분들 그 현장에서 하나님께서 살게 하셨어요. 그 현장에서 흑암 꺾고 하나님의 나라 이루어가는 복된 삶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자, 3가지만. 이건 내가 시작. 아니야. 요거만 해. 다 하지 말고. 붙잡아야 할 것, 걸어가야 할 길, 누려야 될 삶, 이루어야 될 목표, 언약의 목표. 주는 시작.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언약으로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서 모든 저주를 끝내신 그리스도, 예수를 영접할 때 이미 모든 저주를 영원히 단번에 완전히 끝난 그런 인생 됐는데, 내 삶에서 모든 상황 속에서 그리스도로 언약을 완전히 끝내서 이 땅에 사는 날 동안에 정말 그리스도와 함께하는 임마누엘의 축복 누리는 귀한 삶이 될 수 있도록 우리의 삶을 인도하신 것을 감사합니다. 매 순간 매 상황 어떤 순간든지 그리스도 언약 붙잡고 살게 하시고, 우리 부모들이 자녀들에게
그리스도만 전달할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그 자녀들이 그리스도만 붙들고 살게 만들게 하시고 우리의 삶에도 매 순간 어떤 상황이든지 그리스도 언약 붙잡고 삶에서 승리하게 하시되 언약 붙잡고 언약의 여정의 길을 걸어가며 언약적 삶을 살게 하시고 내 목표가 아닌 하나님의 언약의 목표를 이루어가는 가장 축복된 언약의 백성들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감사합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찬드리겠습니다.